사도신경함으로 2020년 6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아이들 양육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15장 23절 말씀. 아멘. 자,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주는 말을 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말이 기쁨을 주는 말인지, 세 번째는 어떤 말이 아름다운 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친구가 많이 아픈가 봐요. 아파서 누워있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맞아요. 많이 아프니 힘내. 이런 말은 아픈 친구에게 빨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파서 누워있는 친구에게 네가 아픈 이유는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네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친구가 그 말을 들으면 더 슬프고 힘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그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옷도 찢어져 있고 온몸에는 빨갛게 피부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친구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죽게 되었고요. 자신이 그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온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서 몸을 긁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답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또 다른 친구는 어서 빨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친구들은 욥이 왜 고통당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함부로 욥에게 말해서 더 큰 슬픔과 상처를 주었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때로는 다른 친구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늘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모두가 지혜로운 말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들, 여기에 4가지 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와 놀 때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첫 번째 말은 너 먼저 가지고 놀아. 두 번째 말은 이율보야 그만 울어. 세 번째 말은 내가 장난감 찾아줄게. 네 번째 말은 너랑 안 놀 거야. 어떤 말이 가장 기분 좋은 말일까요? 맞아요. 너 먼저 가지고 놀아. 양보하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장난감 찾아줄게. 함께 놀기를 바라는 친구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은 다른 친구가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은 다른 친구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영어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늘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영어부 모든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 여러분,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은 기쁨을 준다. 본문에서 지혜로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지혜로운 말은 시기적절한 대답, 상황에 맞는 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특히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배인 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은 바로 말이다. 당신의 입술은 사람을 세워주고 용서하고 살리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가? 그 귀한 입술을 남 흉이나 보는데 사용하지 않는가? 당신은 지금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떤 말투를 자주 쓰고 계십니까? 가령 예를 들면 죽겠다. 장사가 너무 안 돼. 지겨워. 피곤해. 안 된다, 안 돼. 이런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따라하지 않고 보여주는 대로 따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을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 자녀들의 언어에 고스란히 배인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갈등은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저에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는 아주 많이 방황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편찮으신 것은 네가 지금 너무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너무 상처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른 뒤 제가 잘못을 구했고 또 그 친구가 용서해 주어서 다시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이 배인 사랑의 언어가 바로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가운데 비판하는 말, 또 빈정거리는 말, 강요하는 말, 모욕적인 농담과 거절 같은 말은 사람을 공격하는 말로 용기를 꺾거나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상처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 코칭 심리 전문가인 김윤나 대표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나와서 강연한 내용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는 말을 할 때, 또 무심코 내뱉은 말을 할 때 우리는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행동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저 사람에게도 좋은 의도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처음 이야기를 꺼낼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고 왜곡되어서 간혹 상처를 주고 때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빨리 저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도 분명 좋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 여러분, 말은 배운 대로 되지 않고 배인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갈등은 우리가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영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을 품에 꼭 안으시고 또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